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사기꾼인지 해가 되게 하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요즘에 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사리를 분별하다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되게 중요한 이런 단어라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신앙을 분별하고 진리냐 또 진리가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좋은 사람이냐 좀 경계해야 될 사람이냐, 이런 어떤 분별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분별에 대해서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이 분별하는 이야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하게 된 것, 또 부정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 그래서 레위기 10장 8절에 10절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분별의 말씀이 필요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휘막에 들어가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한 거죠.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 더 나아가선 성전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냐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항상 가져야, 그렇죠?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영적으로 흐려버렸다, 그렇죠?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나를 지키고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거룩한 영성으로 나를 지켜야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려고 할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또 몰려오는 이 사상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나에게 유혹의 손길인가 아니면 거룩한 손길인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처럼 다시 시대를 분별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을 봐라. 날씨를 분별하면서도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 시대의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구원자. 왜 나를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죠? 요나의 삶을 보게 되면 잘 보면 예수님과 같은 게 참 많잖아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실 요나는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순종하여 예수님은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과 같은 죽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뒤에 토해내게 하시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하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동안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은 요나의 역사적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하심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줬듯이 너희들은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를 모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진짜 시대의 표적을,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사상이나 아니면 문화나 어떤 콘텐츠를 잘 알아서 시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혼재되어 있는 이 혼합주의 사상 속에서, 완전히 이 세상은 꼭 먹고 알 먹기잖아요. 이 교인들이 교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동일한 행동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그 눈물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고 있는가? 이 시대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인가? 참된 교회인가를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즘엔 유튜브든 아니면 TV에든 막 수없이 많이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진짜 말씀인지 가짜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아니면 이단의 성향을 갖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튜버들이 말씀을 많이 올려요. 근데 몰라요. 그럴듯하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이단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쉽게 알겠지만 그 타이틀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너무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뭔가 이상한 거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들을 때마다 가슴이 괜히 이상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이상하다. 그러면 딱 꺼버려야 되고 나와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필요하고, 이 시대를 알아가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우리가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출판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주변에 이 이단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리를 가장한 거짓 진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세우고, 여러분 계속 새벽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서로 나눠서 우리가 또 혹시 잘못 들은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 보면 영들을 분별하라 그럽니다. 영들을 분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도요, 이 거짓 영들이 얼마나, 다르게 얘기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진리라 얘기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전한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영분별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영들 분별함을 성령께서 주신다 말씀하세요. 한 성령이 여러 은사를 주는데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얼마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더 우리가 뜨거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의 진지함이 필요하고요. 더 시대에 이렇게 막 조리에 흘러가는 교회도 있지만, 또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진정한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강의하는 신학교에 노원의 한 교회에서 권사님들 8명이 교회에서 보냈어요.
기도원을 세우시고 목사님께서 바로 이 밀락동에 있더라고요. 기도원을 세우고 기도원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이제 일꾼들을 딱 하면서 그 일꾼들을 너희들을 신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와서 3년 동안 열심히 또 공부하고 순종해서 쉽지 않잖아요. 월화수 공부하고 또 교회 가서 월요일 빼고는 저녁 때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회가 있어서 와서 다 순종하고 또 새벽 예배 나와서 교회 본교에서 노원에 있는 교회에서 순종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고 전 대단한 권사님들이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잘하시고 이렇게 가라하시니까 열심히 3년 동안 쉽지 않잖아요. 가정주부들이 권사님들이 얼마나 또 쉽지 않겠어요.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는 쉬운 것도 아닌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들을 드릴까, 바르게 드릴까, 교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순종하여 섬기면서 본이 되면서도 달려나가는 부분을 보면서 참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요. 아쉽게도 지난 학기 이번에 여름 특강을 만났는데 졸업반이라 빠이빠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권사님들을 보면서 학생들을 보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참 열심히 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전하고 시대의 분별해서 그러면서 이제 더 느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오히려 저렇게 기도원들이 점점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은 3년 전에 기도원을 열어가면서 정말 매주마다 교인들 50명씩 매일마다 와서 함께 말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본교에서 새벽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 속에서 이 시대는 다시 우리에게 뜨거움이 필요하다.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들 같지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그렇죠? 우리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주셔야 세상에 거짓된 영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움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겠죠. 내년에 우리가 임직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다 다른 교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권사님쯤 될 수 있는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임직한다는 것은 기도함이 없이는 절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기 전에 더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실지 모르겠으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안 세우는 못하거든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뜨겁지 않으면 오히려 세우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세우실 그런 귀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세워주실 그 아름다운 직분자들 또 직분을 세우면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층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8월 중순 이후부터는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마 드러나리라 생각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가 와도 거짓 교사들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뇌에 밝히 보인 것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확신에 착했어요.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그들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꾀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 you're foolish. 이 바보 같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꾀더냐라는 이 헬라어가요, 바스카이노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눈을 통해 악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 다른 표현을 하면 악한 눈으로 흘리는 것. 이게 뭐냐면 당시 갈라디아에는 이게 눈으로 마술사들이 눈을 그려서 부적같이 만들고요, 그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을 모으거나 꿰는 것들로, 그렇죠? 이런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술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니면 부적을 만들고 이 악한 사단의 괴계 안에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악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마치 우리나라도 무당이나 이런 사람 부적들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적이 눈에 보이니까 마치 요염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애군을 떨쳐버리게 만들고 애군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붙이잖아요.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다녀도 이 무당에 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 뭐 팬티에 붙이고 어디다 붙이고 뭐 꼭 그러잖아요. 뭐 양복에 넣어갖고 다녀야 되고, 부적이란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적 말고도 마스코트와 같은 자기의 부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을 보면 뭐 목걸이가 자기의 부적과 같은 경우도 있고, 팔찌가 자기 부적과 같은, 옛날에 안정환 선수 반지에 그렇죠? 안정환 선수 축구 빡,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자기의 마스코트 같은,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부적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날 지켜주고, 이런 액션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머리 감지 않는 그런 선수들도 많잖아요. 전날에 머리 감지 않아야 뭔가 경기가 잘 풀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나의 부적들이에요. 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꿰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외에도 다른 것으로 나를 잡고 있는 어떤 것.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꿰더냐 할 때 이 꿰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눈, 마술사들의 이 부적과 같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그런데 이 거짓 교사가 이 부적과 같은 눈을, 악한 눈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거짓 진리로 이 사람들을 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시대에는 우리도 수많은 이 악한 눈과 같이 우리를 거짓 것으로 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아는데, 너희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드냐, 이 악한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신천지로 가고 다 악한 것으로 깨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고 분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바르게 분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게요. 찬양 뜨겁게. 우리 주님 구주 예수 의지함이